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시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네메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학이었던 디즈레일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천재의 필요 요소이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천재가 천재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인내해야만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을 가진 천재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발명왕이었던 에디슨 천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은 천재라고 했습니다. 3천여 가지 발명을 했고 그리고 그는 천여 개의 특허를 이렇게 얻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천재죠. 그러나 에디슨은 얘기하기를 천재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천부적인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천재라는 것은 노력하는 사람의 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절대 천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으른 천재,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재능과 더불어서 또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더욱더 얻을 수가 있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많은 천재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조한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추진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특히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차출이 됐고 또 이로 인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리고 또 가뭄이 찾아오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형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밭과 또 가옥을 이렇게 전당 잡히고 이제 돈을 얻어서 생활을 이렇게 해야 했고 또 나라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저희가 자기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이런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됐죠. 이 좋지 못한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고리 대금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고
또 비싼 이자를 받고 이렇게 돈을 빌려준 가운데 치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내부적인 불만이 쌓여가지고 이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경제적인 이제 개혁 조치를 취하고 또 사회를 개혁합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절대 이런 불의한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우리의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다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적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따라오게 합니다. 자, 사회를 개혁했고 경제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시 하나 돼서 성벽을 재건하게 됐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벽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대적자들의 더 무서운 방해에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 무서운 방해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암살의 위협이었죠. 지금까지 대적자들의 방해, 공사를 방해하고 했던 것도 큰 시험이었고 위기였지만 이번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는, 이런 방해는 지금까지 있었던 방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도자를 죽여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 속에서 이렇게 암살 계획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고자 할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저 항상 선한 형편만 주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쉽게 시험될 수밖에 없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그런 도전과 방해가 또 암살 위협이 이렇게 있을 때에 이런 위기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감당하고 인내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런 신앙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고 또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이런 우리의 모든 의도와 또 계획과 노력이 선한 결과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또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우리 성도에게 또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감당을 하고 인내했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죠. 자, 느헤미야는 첫째로 이런 지금 대적자들의 암살 음모에 대해서 저희의 의도를 다 간파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이어지는 1절부터 시작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하는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문의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납니다. 자,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견고하게 이제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성문을 달지 않냐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이제 맨 나중에 다는 거예요. 근데 성문을 달면 이제는 견고한 성읍이 되고 효과적인 그런 방어 체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저 성문 문짝을 못 달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자, 오노 평지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대략적으로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 광주에서 한 나주 정도의 그런 이제 거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거리가 있는 그런 이제 평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느헤미야를 지금 부른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만나자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절대 좋은 뜻으로 나를 불렀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저희의 소행을 놓고 볼 때 여기에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음모가 뭘까?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왜 나를 이렇게 숨을 데도 없는 온후 평지로 나를 부를까? 왜 멀리 나를 오라고 할까?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느헤미야는 다 간파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적자들의 음모를 예상하고서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하는 겁니다.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저희의 요청을 묵살해 버리는 거죠. 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 4절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번째는 종자의 손에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편지라는 것은 원래 이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봉인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속의 내용을 당사자끼리만 아는 것이 편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전까지는 봉인된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5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의 내용을 편지를 전하는 사람도 또 그 입소문을 타고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적인 편지를 지금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뭐였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6절에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라고 했거든요. 내용 자체가 네가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목적이 너희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사심 가운데 되어진 일이 아니냐. 지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모반하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건축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다 지금 소문이 파다하다, 다 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네가 그래가지고 뭐가 되려 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바사 제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겁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백성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지금 봉인되지 않은 편지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확 퍼지겠죠.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야, 우리가 이게 성벽 완성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다 죽이겠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이게 손전이 저 느헤미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한마음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성벽 공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완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마지막에 지금 실패하게 하는 이런 음모가 저희 가운데 있었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두렵게 해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라는 것을 간파를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이것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성벽 공사를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이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이 성벽 제공 공사를 하면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어질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울 거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아주 순적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잘 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성벽, 이 성문만 달면, 문짝만 달면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하고 안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저 사람들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방해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더 극심한 방해를 할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상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가운데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순진한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것, 이런 일들이 다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마귀의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잘 감당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 백성들이 실패합니다.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광야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한 거지요. 광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낮에 더위가 있고 밤에 추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마시는 물의 문제, 또 음식의 문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딱 만나게 되니까, 야, 이럴 줄 몰랐다. 야, 너무 힘들다. 야, 우리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에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죠.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시험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은 시험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넓은 길 가는 게 아니고 좁은 길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거진 죽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바울에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도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염려되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또 힘든 일 만나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오갔겠죠.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고난이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 얻은 성도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걸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쉬운 길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하면 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TV 프로 가운데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게 있어요. 체험 삶의 현장을 보면 세상에 쉬운 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세상에 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직업이란 직업이 다 힘들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가정에서 전업적으로 수고하신 분들 할만하십니까? 그 일은 또 그 일대로 힘들죠. 엄마 노릇도 힘들고 아내 노릇도 힘들고. 그러면 남편은 편합니까? 남편 노릇도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어요. 남이 하는 것은 다 쉬워 보여요.
그러나 내가 직접 해보면 아이고 나는 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경은 말하기를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잘 져야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걸어가는 길,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가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순수하다는 것과 순진하는 것은 다릅니다. 순수는 말 그대로 순수한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순진이라는 것은 어딘가 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너무 순진한 생각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낙원교회입니다. 낙원이죠? 우리 교회가 낙원입니까? 낙원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그냥 평범한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신앙의 길이라는 게 다 그래요. 저 교회는 항상 은혜스럽고 문제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고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고 신앙생활의 길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되기를 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시험이 있어요. 그거 알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줄 알았다. 다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더 신앙으로 살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무서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인내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에게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나라와 조국을 위한, 민족을 위한 헌신의 각오 속에 유다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그 고위직을 내놓고 정말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자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이 뭐였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무너진 조국을 일으켜야 되겠다. 낙심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적 소명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그는 지금까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성벽 공사를 마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너 평지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거절을 하죠. 야,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 못 간다 하고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식 있는 사람과 소명의식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아, 이게 너무 힘들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일종의 잘못된 타협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포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냥 광야에서 살자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 걸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목표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반면에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십니까? 십자가 지시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주님이 주신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또 바울은 말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목표를 가지고 신령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는 조금도 멈추지를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목표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그냥 열심으로 공부하는 학생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학생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어떤 대학을 목표에 있다면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그냥 내가 서울대 가야 되겠다. 내가 뭐 스카이대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내가 목표하는 그 대학을 직접 내 눈으로 가서 한번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목표의식이 생겨요. 아, 내가 봤던 그 대학을 내가 가야 되겠다. 예? 다르단 말이에요. 예? 저희 딸아이가 그랬어요. 예? 제 아내가 대학을 졸업한 지 이제 한참 있다가 몇십 년 흘러가지고 아이가 이제 대학 다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때 예? 졸업하고 정말 몇십 년 만에 이제 그 모교를 딸을 데리고 이제 가더랬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딱 하는 소리가 그래요. 나 학교 다닐 때 여기 데려오면 내가 목표를 세우고 더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왜 이제 데려오냐. 그렇잖아요. 자, 공부하는데 여러분 내가 오늘 3시간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3시간 영어 수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내가 오늘 영어를 20페이지를 해야 되겠다. 수학을 내가 20페이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공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시간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시간 때워요. 시간 가기만을 기다려요. 그런데 내가 20쪽을 내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목표의식이 생겨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거기서 질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내가 목표를 세우지만 목표가 결국에 나를 이끌어준다라고 말을 해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목표의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직분이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는가? 오늘 내가 맡은 직분이 뭐하라는 직분인가? 이걸 알고 이것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우리가 그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더 진실해져요. 더 열심히 있게 돼요. 또 더 순수해져요. 그리고 더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방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명의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어도 인내합니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신앙적인 목표를 우리가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런 모든 방해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원수들의 그 의도를 간파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는 이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하고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4번이나 거절을 했고 5번째 또 편지가 와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음해하고 또 방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들이 사생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성벽 공사를 완공치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도 느헤미야가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비상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9절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대적자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도 예상하고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해왔지만 그리고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감당해 왔지만 하나님, 이번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좀 주세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힘들어도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방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도 하고 각오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자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또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기도하라 하신 뜻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야 돼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때까지 계속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스라엘에는 기도의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해결을 받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무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기도하셨어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실 일을 두고도 우리 주님은 밤새워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감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타협해요. 아니면 포기해요. 아니면 낙심해요. 시험 들어요. 종교학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을 했고 저희가 루터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또 선한 결과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책이 있네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 전략적 인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렉 리드라는 분이 있었는데 자, 제 가운데에 조그만 글이 보이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던 그것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전략적 인내예요. 자, 옆에 있는 게 뭡니까? 손으로 들고 있는 게 모래시계죠. 모래시계는 위에는 모래 가루가 아래로 옮겨짐으로써 이제 그 시간을 재는 거거든요. 위에는 모래가 아래로 다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중간에 굵은 모래가 하나 있어가지고 딱 입고 막아가지고 안 내려갈까요? 그렇게 모래시계 안 만들죠. 그냥 뒤집어 놓으면 다 내려가잖아요.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래시계에 모래가 쭉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인내를 해야 된다.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 이것이 전략적 인내거든요. 전략적 인내라는 말은 군사용어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응징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도발을 할 때 그것을 못 본 척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 인내하는 것을 전략적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도발합니다. 미국이 참습니다. 미국이 능력이 없습니까? 손 보려고 하면 당장에 손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피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한 거예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이 도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전략적 인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군사적 용어가 군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전략적 인내를 합니다. 어떻게 전략적 인내를 합니까? 아이가 떼를 씁니다. 막 웁니다. 뭐 사내라고 막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엄마가 전략적 인내를 하죠. 어떻게 인내합니까? 못 본 채 합니다. 너 그래 봐라. 내가 사주나. 놔둬요. 옆에서 누가 말리려고 하면 놔두라고 그래요. 저거 한 5분쯤 하면은 아무 반응 없으면 그만한다고 그래요.
알고 있어요. 이게 전략적 인내예요. 5분 지나고 나면 얘가 온순해집니다. 아, 이렇게 내가 떼써봐도 소용없구나. 여러분이 다 그렇게 자식 키웠어요. 이 전략적 인내가 신앙적 인내로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시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즉각 반응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게 절대 아니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성도가 가져야 할 전략적인 신앙적인 인내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모든 시험을 우리가 다 예상하고 신앙의 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 헌신의 길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이 전략적인 신앙적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도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도 목표의식 흔들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는 신앙의 길을 헌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전략적인 신앙적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런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면서 우리는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고자 힘쓰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믿음의 길, 헌신의 길이 결코 쉽지 아니함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유로해 주시고 또 헌신의 길에서 조금 더 이탈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한 형편 베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